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었는데 가장 연휴라서 꼭 방학한 기분 들 정도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도 가시고 부모 형제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건면을 했는지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오늘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까 찬양 때 노래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고 진짜 소망이 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 줄을 정말 느끼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 누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인생 항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과거에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배는 아주 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타면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빙산과 부딪히면서 그 두꺼운 철판이 찢어지고 배는 잠기고 수천 명이 죽게 되었던 그 사건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이 배가 그렇게 침몰할 줄 알았더라면 그 배를 안 탔을 거예요. 침몰할 줄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 이렇게 불행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는 건데 아니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결정 내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말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보는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지만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것과 여러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항해하는 배와 같고 여러분의 인생도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또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잘 가서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이 되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이 정말 복된 인생 항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드디어 네 번째 로마로 죄인 아닌 죄인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죄인 아닌 죄인 신분으로 그는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가 배를 타고 드디어 해안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드디어 해안을 끼고 거레데 섬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 배가 잠시 정박을 했는데 그때가 때가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을이에요. 지금은 이제 초가을이지만 깊어가는 그 가을에 이제 로마로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항구였고 거기는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적어도 베닉스까지 가자. 베닉스는 큰 항구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박해서 겨울을 나면 그곳에는 오라 말하면 큰 도시니까 거기에는 온갖 오락시설도 있고 오라 말하면 영화관도 있고 뭐 이런 큰 시장도 있으니까 겨울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지 말고 베닉스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면서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면서 항의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결정도 모든 인생도 때를 알아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출항을 해야 되는데 출항을 하는데 지금 출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때를 바울은 지금 배가 여기서 출항하지 말고 여기 불편해도 여기서 겨울을 나자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여기 불편해서 못 지낸다. 여기는 너무 불편하고 시설도 없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베니스까지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때가 바로 초가을인데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 그 절기가 지났는데 그것이 보통 오늘 말하면 이 10월 달쯤 됩니다. 10월 달쯤 되는데 그때쯤 되는데 이때부터는 풍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특히 밤모섬 같은 데는 성지순례를 가려면은 적어도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부터 9월 사이에 성지순례를 이 밤모섬을 가려면 갈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가지 못합니다. 풍랑이 점점 더 세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가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파도가 점점 거칠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9월 중순, 9월 말경부터 10월 달까지는 위험 기간이에요. 주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특히 11월 10일경부터는 여행 절대 불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대부분 배가 목선이잖아요. 목선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돛을 달아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배들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 바울과 일행이 탄 배는 상당히 큰 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지내는 그런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배가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생 항해할 때 바로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일 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그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경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안할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묻기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때가 정말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한 내 판단으로 결정해서 일을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여기에 배에 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으면서 바울의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의 때를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항해의 때와 선장과 선주의 항해의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배의 주인이에요. 그 배는 그때 그 정도 배는 엄청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고 그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적어도 배를 항해하는 데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고 모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선교 여행하면서 배를 타고 파선의 위험도 겪고 이렇게 겪었지만, 그러나 선장만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분별력이 있었고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백부장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이었고 바울의 말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지만 바울의 말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 파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다 여러분들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좀 더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확인을 하고 또 돌다리를 두드려보듯이 또 두드려보고 그러면서 하지만 바로 우리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분별력은 불완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바울의 말은 결국은 인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양이라는 곳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고 베닉스는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가자 하는데 거기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도 항해할 수 있는 할 수는 있지만 주의하는 위험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이 정도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가게 되었고 그리고 베닉스에 갈 때는 그곳에 가면 쾌락을 즐길 수 있고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꼭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더 편하고 이왕이면 더 좋고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때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인생 항해는 파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험난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항해를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오시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지까지 분명히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과연 완전한가? 내가 배운 지식과 내 인생 경험과 내 가진 것이 과연 완전한가?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완전하게 이끌어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정말 선수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여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은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혀졌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몇십 년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왔고 여러분들 잘 살게 하고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들은 이 미양이 겨울을 지내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런데 이 거력의 손에는 약 2100m의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는데 드디어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모든 게 남풍이 순하게 불죠. 그리고 바다도 잔잔하죠. 아주 너무나 형통하게 가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맞게 됩니다. 이 유라굴라는 결국은 이 동풍과 북풍이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예요. 헬라어의 동풍과 북풍의 합성어인데 이 두 바람이 합치면서 큰 해오리 바람과 강풍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이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드디어 불면서 그 배는 속절없이 그냥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선장과 선주나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배가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 맡긴 인생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세상 풍조나 세상 환경이나 세상 모든 물길에 휩쓸려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가 아닌 세상 물길에 휩쓸려서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결국은 이 강풍을 만나서 약 2주 동안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냥 밀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밀려다니면서 결국은 배에 있던 모든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배가 출항할 때는 많은 사람이 타고 많은 짐을 실었어요. 양식과 많은 것을 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가 몇 달 동안 항해해야 되니까 많은 양식과 돈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도 인생 살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좋은 형태로 출항해가지고 인생 가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육신의 질병도 오고 어려운 환경도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귀중한 것 싫은 것들이 하나하나 버릴 때가 옵니다. 물질을 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버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여러분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배는 결국은 다 버리고 점점 다 버리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모래톱에 스러비스에 걸릴까 해가지고 밧줄로 그 나무배를 동여맵니다. 왜냐하면 잘못 큰 충격을 받으면 배가 산산조각 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과연 완전한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내 경험, 내 지식만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믿음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었냐? 이러면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하며 종노릇하면서 자기 재산이 없고 종의 신분에 있다가 해방시켜줄 땐 좋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려운 말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정탐하고 난 후에 12명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원망 불평하는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습게 사는 물이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많고 고난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판단과 언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판단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교회 일도, 교회 공동체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끌어가고 믿음의 판단력이 가장 앞서는 일들이 되어져야 교회라는 공동체도 완전히 항해할 수 있고, 여러분 각 기관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의 경험과 우선의 지식은요, 가연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지식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가 지금 혹 강풍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목적지로 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결여된 경험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과 또 모든 지식, 사람들은 뭔가 얘기하면 그냥 그 자기 지식과 경험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남의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자라는 세대들도,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물론 많은 지식과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어른들의 경험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도 옳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들어볼 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인생의 경험과 지식들 모두 인간적인 것에서 자기의 판단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의 분별력과 또 경험은 분명히 그 뒤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인생 항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또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무너집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이 이끌어가고, 여러분 기관도 가정도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믿음의 기도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원망불평하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온 백성이 울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해도 그들은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우유부단해 보이고, 믿음의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아무런 결정력이 없고 뭔가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될 때까지 멈춰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럴 때 섣불리 인간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면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유락을 나르는 강풍을 만나서 인생을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뭔가 결정내기 어려울 때는 그 자리 멈춰야 됩니다. 그 자리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무너지고 죽으면 죽으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그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군들은 강하고 적군들은 칼과 철무기를 갖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 군인은 진짜 제대로 된 무기가 없고 그야말로 창과 칼을 가진 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군인들은 흩어지고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이럴 때 이 사울은 불안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끝나고 나는 순간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무엘이 물을 때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당신을 버리고 이 나라를 더 좋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한 자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물론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나중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여러분들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동료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성공 못 시킬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길은 완전하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주의 길은 완전하여 우리를 완전함에 이끌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우리의 결정은 함정에 빠진다는 것.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닷가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했지만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고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위기에 빠졌고 그 배에 있던 기준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항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생, 정말 우리 교회도 바로 노아 방주처럼 배입니다. 우리 모두 성공하는 항해가 또 성공하는 항해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배의 선장이 되셔야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약 800km를 밀려가면서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생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제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인생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능력 있는 자라고 잘 된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전쟁에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또 아니면 유락을 나는 강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가던 그 항해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참된 빛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이 불경한 우리가 살아도 인생의 마지막 끝에 지옥 가면 인생에 안 통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시골에도 가보면 이 연휴 때 시골을 가도 시골 동네에 옛날에 어른들 힘있던 분들이 그냥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꼬부라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니까 불쌍한 생각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분이 그분 돌아가셨대. 지금 시골 동네는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시골 땅이 묵고 그냥 그대로 황폐한 산이 되는 땅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인생이 금방 가버립니다. 어느 땅에 있던 분이 갑자기 또 돌아가셨다. 없다.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금방 갑니다.
한 해가 금방 가고 정말 나이도 금방금방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진짜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가지고 그들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드디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거기에서 내 말대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손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되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이 배의 주인은 백부장이었고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드디어 그 배의 선장과 선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배의 이제 선장은 바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손상되는 이 배만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섬에 걸리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섬에 걸리게 됩니다. 한섬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섬에 가기 전에 드디어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섬에 걸려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운이 있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우리가 최후로 남겨진 이 음식 조금을 가지고 빨리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하고는 드디어 그 모든 276명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이제 바울이 건면하는 말에 그들이 뒤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말로 건면하니까 그들이 다 안심을 했다 그랬어요. 안심을 했다. 평안을 누렸다는 거. 평안을 누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떡을 떼어 먹으라 하니까 그들이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바울이 되고 여러분 공동체의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모든 공동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믿음이 없이 출발해서 유락을 나른 강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다 잃고 그 목숨까지도 위태하다 해도 주님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다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에 그들이 다 안심하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하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하고 여러분 자녀가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고 할 때
정말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됩니까? 교회라는 배가 여러분 각 기관 공동체가 있고 다 있어요. 정말 있다 보면 믿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의 말이 통과돼야 됩니다.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광야 생활에도 정탐에도 10명의 다수는 부정적이었고 2명만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아합 때에도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미가의 선지자 혼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말이 성공하고 믿음의 말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나?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분별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여러분 각 공동체의 리더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리더가 아무리 부족하고 만약에 학력이 나보다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한 공동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배운 학식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지식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릇된 믿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판단력이 서지 않을 땐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들었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확신이 안 서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전 미련합니다.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확신이 서고 기쁨과 뭔가 분명한 소망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 항해하면서 뭔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듣는데 육적인 것과 인간의 계산에 더 빠른 것에 귀에 익숙하지 말고 인간의 보기는 미련해 보이도 믿음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의 귀가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안이라는 작은 불편함을 인내하지 못하면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공동체에서 작은 불편함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베릭스로 가려고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인생 파손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어서 이 배가 결국은 나중에 선장이 바울이 되었고 이 모든 항해에 모두가 백부장이든 선장이든 선주든 모두가 이제는 바울 아래에서 바울이 그 배의 주인이 되고 대표가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선장이 되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믿음으로 이끌어가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인 구원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